제가 갑자기 오늘 이렇게 설교를 부탁받기는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밤에 9시 반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와서 목사님 오후에 하실 거 오전에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뭐 안 될 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병원에 지금 들어와서 입원을 수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좀 안정을 하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입원을 수속하는데 목사님 좀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설교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에 앞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예배드리러 참석하려면 설교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설교를 안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일이 됐습니다. 저는 서울의 배재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감리교 학교거든요. 자연스럽게 감리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고 지금부터 45년 전에 71년도에 그러니까 그때는 속장이라고 우리 성결교로 말하면 집사예요. 그래서 45년 전에 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 그 감리교 목사님이 저를 보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당연하게 감리교 신학대학을 추천할 줄 알았는데 서울신학대학을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교단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교단이 장로교이기 때문에 제가 장로교 신학대학에 가서 대학원을 공부하고 또 침례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대학원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향이 이제 이북이라서 통일이 되면은 우리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고향 땅에 교회를 세우고 네가 가서 목사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돈을 마련해서 갖다 놨어요. 그래서 공산권을 더 알고 선교하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선교학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한 40년 전 75년에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저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성립교회라고 하는 곳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시작을 해서 꼭 40년 올해 제가 은퇴를 하고 10월 11일 날 주일날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고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23년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가 지금 3,500교회가 되는데 22번째 창립되어진 교회. 그래서 올해 96년 되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23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고 젊은 목사님한테 세워놓고 여기 있으면은 목사님이 적응이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나 이 교회 안 나올란다고. 그래서 집이 제가 요 신명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박 목사님은 제가 7월 달에 이사 오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지금 이 교회가 있어서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예배를 참여해도 등록하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좀 참여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원로 목사가 돼서 참여를 좀 해주시되 그냥 못 본 척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서 이제 참여하는데 또 거기 또 교회가 여의치가 않아서 거기에 출석했다가 말았다가 지금 자꾸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포기와 순종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북에서 피난을 와가지고 6.25 후에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또 하필이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내 짝을 선생님이 부잣집 아들을 앉혀줬어요. 그때 이제 세광 출판사 사장 아들인데 도시락 뚜껑을 탁 열면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열면은 계란이 이렇게 덮여 있고요. 그리고 하얀 쌀밥, 그리고는 반찬통이 있는데 소고기 장조림 이렇게 가지고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나는 도시락이 없거든요. 그러면 슬그머니 일어나 가지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점심 도시락을 싸가본 적이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심 굶었고요. 그렇다고 아침 저녁 잘 먹는 게 아니라 이 유엔군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둔하면서 이제 식당에서 밥 먹고 남은 잔밥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걸 갖다가 이 큰 드럼통에다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끓이죠. 그러면은 군인 철모 이거 바가지예요. 그게 그래서 퍼가지고 냄비 들고 이렇게 줄을 서 있으면은 한 바가지씩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온 식구가 그것으로 먹는 건데 보면은 그 안에 담배꽁초도 들었고 별난 게 다 들었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먹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이 다음에 이렇게 가난하게 안 살고 부자가 될 거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래서 중학교 때서부터는 아침 새벽에 그때는 이제 석간, 조간 이제 신문 있잖아요. 조간 신문, 새벽 신문을 돌리고 그래서 학교 끝나면 보급소에 가면 조간 신문 남은 거 폐지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반의 반값 받으면서 버스 타고 팔았어요. 그러면서 돈을 벌려고 돈 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하여튼 별장사 다 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길거리에서 돈을 벌겠다고 너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돈 벌겠다고 돈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 안 되더라. 돈이 쫓아와야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돈 쫓아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 된대요. 그게 뭔 소린가 몰랐어요. 하여튼 돈에 그냥 돈. 그리고 내가 부자, 한국 부자, 세계 부자가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제가 하나 딱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닭털로 양복을 만드는 일입니다. 당시에는 무슨 뭐 지금은 털들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털이 닭털이거든요. 그래서 군대에도 모든 그 닭털 다 돼 있었죠. 그래서 닭털을 갖다가 실을 만들어서 양복을 만들면은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근데 뭐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막 소문을 내니까 한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최익규라는 사람인데 얘기를 들으니까 당신이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계획을 쭉 얘기하니까 자기가 돈을 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닭집 닭 잡는데 털들을 다 모아다가 표복제를 넣고서 하면은 그 털이 하얗게 되죠. 고춧가루 빠는 기계에다가 그 털을 넣고 이제 돌리면은 그 심이 깨지고 털이 떨어져요. 그러면 선풍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면은 하얀 닭털, 깃이 이제 다 떨어져 나. 그걸 가지고 실 꼬는 기계에다 넣었는데 이게 다른 것들은 다 보통 1.5mm 정도 되면은 다 실이 꼬여요. 그런데 닭털은 실이 안 돼요. 꼭 예수쟁이들 같아요. 그래서 실로 나와가지고는 탁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털은 끌어다녀 붙는데 닭털은 서로 밀어요. 그래가지고 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접착제를 연구해서 만들어서 접착제를 뿌려서 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0년도, 71년도에 선전을 해가지고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서 히트 상품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닭털솜이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돈이 막 벌리는 겁니다. 금방 부자가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마다 푸대자루로 다 돈을 거둬들이는데 금방 부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솜이 접착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게 접착 기운이 없어지니까 다시 나여하고 서로 뿔뿔이 밀어대서 솜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대문 남대문에서 줄을 서면서 선돈 내고 사가던 그 장사들이 사간 솜을 다 가지고 오는 거야. 반품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최익규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큰 빚을 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닭털 소문이 이제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사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가 죽어야 되겠다. 빚이 엄청나게 지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하고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려고도 하고 뭐 별별, 그러나 죽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죽거든요. 죽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가서 기도하다가, 기도도 아니죠, 서러워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교회에 다녔으니까 앉아가지고는 혼자 울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내 눈에 딱 들어온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잠언서 16장 1절 말씀하고 9절 말씀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9절 말씀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 내 인생의 계획은 참 자세하게 잘 세웠어요. 그러나 성취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만이었구나, 내 계획만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구나.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던 그 마음, 그 심정이 탁 깨버렸습니다. 왜? 피할 길이 있으니까, 감당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탁 깼어요. 그래서 도대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감당하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사복 입은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나하고 얘기를 쭉, 그 닭털섬 얘기를 나누다가 있는 재고를 다 사고 특허를 했는데 특허도 사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실패하고 이 버려져야 되는 것들을 왜 사겠다고 그러는가. 이왕지사 뭐 버리려고 그러던 거니까 배짱을 부리기 시작을 했죠. 얼마를 준다고 그랬는데 점점 올라가서 한 10배를 받았어요. 그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한 게, 하나님, 내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 빚을 갚아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빚이 다 해결됐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벌지?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본 성경이 전도서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원하시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아니하고 옛적에 행하신 대로 오늘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어떻게 한 사람들이 실패를 했고 어떻게 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느냐. 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걸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루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은 옛적 행한 대로 똑같이 행하신다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성공 사례를 쭉 보기 시작을 했죠. 미국의 카네기나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부자들이 그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참 나처럼 나보다 더 가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청난 부자가 되고 세계적인 부자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러면서 제일 감동을 받은 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복의 근원이라고 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좀 더 알자.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 하란 땅,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쭉 이동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실제로 가서 그 살던 곳 이동 경로를 제가 찾아봤고 성경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 75살인데 부름을 받기 전에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 살았는데 그곳은 얼마나 험지고 그리고 정말 척박한지 지금도 갈대아 우르 하란 지역에는요 신발 신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가난한지 그냥 그곳에 가면 관광객이 가면은 그냥 우르르 돈 달라고 돈 좀 달라고 이렇게 정말 때로 몰려 파리떼처럼 몰려와요. 그리고 거기는 비가 별로 없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지하수를 팠는데 나오는 물도 사람에게 참 건강 못하게 해요. 온몸이 부스럼이고 참 불쌍해요. 사는 게. 거기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연명하며 가난하게 살던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75살 때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쫓아갔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나 여기 이사 오려고요. 여기 쭉 돌아보다가 신명 아파트에 거기 이렇게 몇 군데 보여주는데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수도 틀어보고 뭐 다 그 다음에 창문 열고 바깥에 이거 뭐가 보이는가 다 하고 재서 그래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매매를 하고 이사를 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갈 바를 정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다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나라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남쪽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엄마들이 칼국수 할 때 막 옆에서 애들이 그러면 그 반죽을 좀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다가 재미없으면 어떡하죠? 찍 느려요. 네? 찍 느려. 그러면 찍 느리면 그 느려진 가운데는 어떻게 되죠? 짤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요. 지중해에서 이쪽에 사해바다 있는 쪽 여기까지 하면은 인천에서 서울 가는 한 40km밖에 안 돼요. 나라 허리가 위에서부터 밑에는 우리나라보다 한 3배만큼 길어요. 총 얼마냐? 경기도하고 강원도만한 면적인데 찡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가장 남쪽이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의 가장 곡창지대 어디죠? 무슨 평이야? 응? 호남평이야. 이 부엘셰바는 호남평야처럼요. 참 그 아브라함이 살던 집이 있는데 가면 그 우물의 물 지금도 퍼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땅은 기름져 가지고 그냥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소떼와 양떼가 왜? 풀이 많으니까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자기의 조카 롯이 붙잡혀갈 때 구출하기 위해서 용병, 자기가 데리고 훈련한 군인 있잖아요. 318명을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그 일하는 일꾼 모습이 480명이나 됐대요. 그러면 그 가족으로 볼 때에는 식구 얼마나 많게, 입이 얼마나 많아요? 거의 한 5,000명 정도 되어지는 입이 먹고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으니 얼마나 부자지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란 땅에서 먹지 못하고 그냥 저기 하면서 가난하던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엘세바에 가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이겁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원하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옛적에 행하신 대로 오늘도 행하시고 앞으로 미래도 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전도서 3장 14절 15절 2절을 보면요, 여러분들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팔자를 바꾸려면 성경을 잘 보세요. 모든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원하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을 보면 부자가 되는데 첫째 뭘 해야 되느냐? 품종, 이 우리의 품종 개량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렸어요. 응?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죽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소성케 되어진다. 다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자식이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불러야 돼.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으니까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뭐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뭐 그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아버지 그러면 돼.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그럼 하나님은 오냐? 왜?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응답을 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됐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 만들어 팔던 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잘 살피셔서 여러분과 나는 이 한 세상 살아갈 때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간혹 보면 사람들은 자기는 가만히 있고 뭐 세상이 어떻다느니 누가 어떻다느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서 전부 뭐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이 달라져야 되고 네가 달라져야 되고 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누가 달라져야 되겠어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날 보고 찬송을 뭐 하나 이렇게 부르실 거 뭐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495장 지금 여러분의 찬송가 아니죠? 495장 그래서 저기다가 띄어서 예배 전에 불렀죠. 우리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진 벗고보니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진 벗고 이 세상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안경 쓰는 사람들 이 안경알이 노란색 안경알을 썼으면 세상이 다 온통 어떻게 보여요? 노랗게 보여요. 붉은색 알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붉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그 어디나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야. 난 세상이 달라지라고 하지 말고 네가 달라지라고 하지 말고 뭐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나는 돈 하며 세상을 살았는데 깨닫고 세상 것을 욕심부리며 살던 세상을 포기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순종의 방법을 내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였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따지고 내가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하시리라. 나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곧 포기하고 순종, 아브라함처럼 포기하고 순종의 길을 시작하는 그 순간서부터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래서 모든 일이 풍성하고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일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는데, 꼭 이 문제는 해결되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되죠? 정말 간절하면 여러분들이 엎드리세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첫 번 기적을 만든 게, 이적을 만든 게 어디라고 그랬죠?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거기 보면은 마리아가 하인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비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그 잔치자리 떠다 줘라. 떠다 줍니다. 뭐 가져가요? 하인들이? 뭐 달라고 그랬는데요? 포도주 달라는데 물을 가지고 가니까 무슨 각오를 해야 돼요? 얻어 터질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에? 아니 포도주 달라는데 뻔히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에? 항아리 채웠던 그 물을 떠다가 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그러죠?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떠다 주었더니 그 떠온 물을 탁 마셔본 잔치자리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참 맛있다. 이제까지 마셔본 포도주보다,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어느덧 내가 떠간 것은 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물을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순종하면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성경 얘기 아닙니까? 성경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가나안 속에서 부엘세바로 갔잖아요. 카네기, 이 미국의 감천한 카네기 아주 가난해서 때도 별로 없었던 그러한 사람, 먹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건요, 그 어머니의 기도와 함께 가르치는 신앙 지도가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을 통로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받게 했거든요. 오늘 나는 여러분의 인생도 바꾸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바꿔줘야 돼요. 낮은 자가 높아진 자, 천한 자가 귀한 자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를 권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요, 지혜가 생겨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원수보다도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선생님보다도 더 지혜로워지고, 경험 많은 노인보다도 더 큰 경험을 얻어. 그래서 그를 존귀케 한다고 그랬어요. 왜?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점점 모든 면에 변화되어지고 풍성해지고 존귀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